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부정은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행복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모든 가정들이 행복으로 컨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구정 명절인데도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가족 간의 사랑의 마음은 더욱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부모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천국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구정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랏 왕의 성읍을 전멸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의 땅도 전멸시키고 바산 왕 옥의 땅도 전멸시키면서 요단강 동편 땅을 파죽지세로 다 점령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례가 바로 모압 땅인데 그러자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이제 곧 이러다가는 자기들 땅도 전멸당하는 것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자기들 땅이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자기들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뜯어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겁에 질려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왕 이 발락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면 저주법이었습니다. 저주법.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저주의 방법을 생각해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발람에게 복채도 두둑히 챙겨가지고 발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발람 이렇게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자꾸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발람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처음에 발락이 보냈던 그 고관들을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압 왕 발락은 그보다 전에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높고 더 많은 고관들을 그 복처까지 더 많이 챙겨서 보냈겠죠. 그래서 이 발람에게 다시 한번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지요. 그러자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20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첫날 밤에는 어땠어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런데 이번에는 가기는 가되 저주는 하지 말고 내가 해주는 말만 하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제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안장까지 씌워서 이제 모압 고관들과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데 22절에는 막아서는 장면이 갑자기 또 나옵니다. 우리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러분 분명히 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람이 간 것인데 아침이 되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는지 발람이 간다고 가로막고는 심지어 진노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변덕스럽게 바뀐 것이 아니라 발람 선지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그 발락이 보낸 고관들이 가지고 왔던 복채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더 많은 복채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욕심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 21절에 자세히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이런 표현은 복채 받을 생각에 아침 일찍부터 출발 본인이 스스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게다가 자기가 나귀의 손수 안장까지 지워서 아침 일찍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우리가 봉독한 부분 맨 끝을 보면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라는 말을 보면 발람에게는 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안장을 씌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가서 저주해주고 복채 두둑히 챙기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자기가 직접 나귀의 안장까지 지우고는 서둘러서 출발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탐욕에 사로잡힌 발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를 막아선 것이지,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것처럼 어젯밤에는 가라 그래놓고는 아침에 되자 딱 막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의 그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행동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을 담아서 그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발람처럼 세상이 주는 이익 또는 이권, 뇌물, 권력 같은 것에 눈이 멀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오히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세상의 이권, 세상의 그런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을 더 우선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돈 벌 생각에 아침부터 서둘러 모압으로 향하던 발람의 길을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는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이 타고 있던 그 나귀가 그 선지자를 그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고는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발람 선지자가 다시 길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막 나귀를 채찍질을 막 하죠. 채찍질을 하니까 이번에는 그 나귀가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어서 좁은 길로 막다른 골목까지 옮겨가지고 이제는 몸을 이렇게 나귀가 뒤에 발람이 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담벼락에다가 기대가지고 막 하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 발이 벽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람 선지자의 발을 담벼락에 막 짓눌러 버립니다. 몸을 막 비벼서 짓눌러 버리니 얼마나 발람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발람이 막 채찍질하다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이제 막 지팡이로 막 때렸습니다. 막 때리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의 입을 탁 여시자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다고 나를 3번이나 때리는 겁니까? 하고 나귀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저 같으면 깜짝 놀랐을 텐데 나귀가 말을 하는데 놀라지 않고는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3번이나 거역했기 때문에 때린 거 아니야. 만약에 내 손에 칼이라도 있었으면 너 내 손에 벌써 죽었어 하고는 막 버럭버럭 나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다시 발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평생 동안 타던 나귀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 말 거역한 적, 버릇없이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 한번 말 좀 해보세요 하고는 나귀가 발람에게 따진 것입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죠. 발람도 분명히 그동안은 달 따랐겠으니까. 그래서 발람도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없었지 하고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발람의 선지자의 눈을 탁 밝혀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그러자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탁 빼들고 가로막고 서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탁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한 말이 참 재미있는데, 좀 길지만 제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 왜 나귀를 3번이나 때린 거야? 네가 사악한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막기 위해서 딱 가로막았는데, 나귀가 나를 알아보고는 3번이나 피했는데 너는 나귀를 3번이나 때려? 그리고 어쩌고 어째?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벌써 나귀를 죽였다고? 야, 너 나귀만 아니었으면 네가 먼저 내 손에 죽었어 하고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에게 막 화를 내면서 제대로 혼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번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과 비슷하진 않는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론가 잘못된 길을 막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행동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막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귀처럼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길이 가로막히면 발람처럼 무턱대고 화를 내며 분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발람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발람처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막 서둘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그 길을 딱 누군가가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아이고, 제 길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내가 그렇게 신나게 뭘 하려고 하는데 가로막으면 훅 하고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A라는 것을 하고 싶어서 막 A라는 걸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A는 잘못된 거라고, B가 더 낫다고 막 의견을 막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의견이 B로 쫙 쏠려가지고 내가 냈던 A 의견은 확 없어져요.
그리고 비란 의견으로 공동체의 사람들이 막 추진하게 되면 제 생각에 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대부분은 다 자기 의견이 취소된 것, 자기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데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감사하는 분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걸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31절에서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자 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저 독불장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고집만 피우고 무조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발람처럼 버럭버럭 화만 낼 줄 알지 전혀 내 뜻을 굽히지 않는 독불장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한 나를 반대하거나 내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가로막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면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고 있던 길을 돌아설 수 있는, 내 잘못을 깨우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무턱대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고집불통의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일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내 삶, 내 생각, 내 행동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길을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발람처럼 참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에 빠져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처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열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부산을 떨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저희들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서 속히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원하는 길을 반대하는 사람, 가로막는 사람에 대해 무턱대고 화를 내며 분노하기보다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안을 밝히 열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영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의견 차이로 인해 마찰이 생겨날 때 무조건 내 주장만 고집피울 것이 아니라 나도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 내 생각을 접고 공동체의 화합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제단 쌓는 분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고집스러운 기도는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숙한 성령의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정명절 3일 동안 승리교회 성도들의 모든 만남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 친지 간 만남 가운데 절대로 코로나 감염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가족 간의 행복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고향을 오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